사랑의 하나님, 아직 새벽이 어두운 것처럼 우리는 캄캄한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염병의 두려움이 다시 온 세계를 휘감고 있는 가운데 차가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캄캄하고 차가운 삶의 현실 가운데 참 빛이 되시고 따뜻한 온기가 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오는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시옵고 따뜻한 온기로 우리의 차가운 몸을 녹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이 고단하고 주변을 둘러봐도 절망과 탄식이 흘러나오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고통의 땅에 소망을 주시기 위해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를 우리 모두가 이 성탄절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뜻하고 평온한 주님의 체온을 느끼는 귀한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숨겨진 깊은 상처와 아픔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삶의 문제들도 모두 잘 알고 계십니다. 아무리 오래된 상처라도 주님은 모두 알고 계시고 또한 치유하여 주실 능력이 있으시며 그 어떤 추악하고 잔악한 죄악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용서하실 십자가의 보혈을 가지고 계시며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 어떤 문제라도 주님은 열린 팔로 안아주시고 함께 해주실 마음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이 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외아들을 이 세상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또한 사랑하시니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고도 넘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과 함께하는 즐거움과 평안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이가 들어가면서 병약해지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파킨슨 병으로 몸이 점점 불편해지고 말도 어눌해지고 힘이 없어져 가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힘이 없어지고 마음껏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느끼며 초조한 마음과 실망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전을 주시고 몸은 약해지고 불편해지지만 하나님 안에서 더 활기차고 행복하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과 하오니 병의 진전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고 늘 마음과 몸이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건망증이 많아져서 삶의 의욕을 잃어가는 성도님들이 있고 치매로 진행이 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두려움 속에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참으로 나약하다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뇌 안에 담아두신 소중한 기억들과 능력들이 병으로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혹시나 우리의 정신이 온전히 작동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을 기억하심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신의 연약함으로 마지막까지 신앙을 바르게 지키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이전에 가졌던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귀하게 보아주시기를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지켜내시며 마침내 하늘나라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힘들게 살아가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마음도 아프고 몸도 지친 성도님들이 또한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잘 표현되지 못하여 더 미안하고 죄송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대로 모시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자괴감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힘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고환암 수술을 받는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 20대인 젊은 아들인데 종양이 발견되어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이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부모인 집사님 부부가 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의료진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고 이후 항암 치료의 과정에도 선하신 손길로 도와주시어 이 젊은 아들에게 밝은 미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로 승화시켜 주시옵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뼈암이 폐와 간 그리고 뇌로 전이되어 항암 치료를 시작한 동생을 위해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항암 치료로 몸이 많이 쇠약해진 상황인데 주님께서 기력을 회복시켜 주시어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광선으로 나쁜 세포는 깨끗이 제거되고 건강한 세포가 돋아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항암 과정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면역력 주시고 의지를 주시고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의 오고 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의 자녀를 넘어뜨리려 호시탐탐 노리는 어둠의 세력에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죄에 빠지는 일 없도록 우리 안에 분별력과 결단력을 주시고 이 하루도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담대하게 싸워내는 소망의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들어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3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로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공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바울의 이 말씀을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특별히 바울이 자기 자신의 그 사역에 대해서 얼마나 그 귀하게 여기고 있었는지,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게 되고 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그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앞서 했습니다. 화해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화해케 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인간과 화해를 이루셨다. 그리고 우리와 화해를 이루셨다. 그리고 그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화해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명령하셨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직분, 이 귀한 직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보통 종교에서는, 일반적인 종교에서는
인간이 신에게 나아가고 신과 화해하려고, 신을 달래려고 하지 않습니까? 바닷가에 있는 신을 달래려고 하고, 산 위에 있는 신을 달래려고 하고, 가정을 돌보는 신을 달래려고 하고, 그래야만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생각, 인간의 어떤 사고 구조인데, 하나님께서, 신이 먼저 스스로 또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인간에게 다가오셨고, 그리고 인간과 화해하기를 원하셨고, 그 화해를 하셨고, 화해를 이루어내셨고, 그리고 그 화해를 나와만 한 것이 아니라, 나와 독점적으로만 맺은 것이 아니라 이 화해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셔서 모든 사람들과 화해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메시지를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도의 직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3절에서 이제 이 직분에 대한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지 않게 하고, 내가 이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은 이 직분, 이 귀한 직분, 화해케 하라는 이 직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때, 지금 이 때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고 하나님의 구원의 때인데, 이 구원의 때에, 은혜의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하나님이 화해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 라고 하셔서 지금 사도 바울이 사도의 역할을 하고 있고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효과적으로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직분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평가절하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분이 그 가치가 상실되지 않게 하려고, 이게 얼마나 귀한 직분인지, 이 사역이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이 사역의 가치가 평가절하되지 않게,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 끼지 않게 했다. 어떤 것도 뭔가 그 앞에서 뭔가를 이렇게 막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다. 복음이 바로 전파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막힌 담이 없도록 하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이 귀한 복음이 그만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가치를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못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막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또 자괴감을 갖지 않습니까? 바울도 같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직분이 보다 더 의미 있고 보다 더 확실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하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나는 그 어떤 것도 그 복음의 길에 막힘이 되지 않기를 원했다. 어떤 것도 그것을 막아서 서지 않도록 하려고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바울은 아주 긴 N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로 인입니다. 영어로는 인인데 어떤 그 조건들을 쭉 나열을 하는데, 이 조건이 18개의 조건들이 쭉 N으로 묶이면서 계속해서 컴마로 이렇게 헬라어에서는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국어로는 조금 구별을 하는 듯 하면서 한 블럭을 나누고 또 다른 블럭을 이렇게 나누어 있어서 조금 다른 문장처럼 보이지만 전체가 하나로 지금 컴마로 쭉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 4절부터 7절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여기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라고 했는데요. 이게 어떤 원어적인 의미는 스스로 명령을 내렸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명령을 내렸다, 스스로 추천했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하려면 스스로 나 자신에게 명령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어떤 일에서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스스로 명령했다.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는 사실을 늘 자각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늘 마음에 각성하면서
이제 그가 했던 것들을 쭉 나열합니다. 그래서 N, 휘포몬의 폴레라는 말로 이제 시작이 되면서 N으로 계속 묶이게 되는데 인이라는 거 할 수 있습니다. 많이 견디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이 견디는 것, 인내죠. 그래서 엄청난 인내 속에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일꾼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그 복음, 화해케 하시는 이 복음이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평가절하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인내했다. 엄청난 인내를 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뒤에 나오는 단어들은 단 한 단어씩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 단어씩 쭉 이어지고 있는데, 이 첫 번째 부분은 두 단어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인내라고 하지 않고 폴레라는 말을 써서 엄청난이라고 하는 말을 넣었습니다. 엄청난 인내, 대단한 인내를 내가 했다. 견디기 어려울 만큼의 그 인내를 내가 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N으로 계속 묶이는데요. 내가 환난에 처했다. 그리고 궁핍에 처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견뎌야 했던 것, 엄청난 인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사람은 환난을 당한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궁핍함에도 처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고난에도 처한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읽습니다.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여기 보면 매맞고 갇히고 또는 난동 속에 파묻히고, 혼란과 난동이죠. 폭력이 함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매맞음, 갇힘, 난동은 다 모두가 다 폭력성이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런 힘의 어떤 하나의 폭력이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 속에서 견뎌내야 했고,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것은 조금 더 자발적인 고난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수고로움, 그리고 자지 못함, 조금 더 수고롭게 더 열심히 움직이고, 자지 못하면서도 일을 하고 먹지 못하면서도 일을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해냈다. 무엇을 위해서 했단 말입니까?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화해의 직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안하시는 나와 화해하자, 내가 너희를 용서했다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을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경험해야 됐던 일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많이 견디고 환난, 궁핍, 고난, 그리고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과 같은 일들을 경험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도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고통의 그런 이야기들, 고통의 어떤 하나의 그 모습들을 나열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고, 사도 바울이 직접 겪었던 그런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한다,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든 목회의 직분을 감당하든 교회 안에서 또 특별한 어떤 작은 직분이든 큰 직분이든 직분을 감당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영광스럽다라고 말하고, 또 우리가 임직을 할 때 축하도 하고 격려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바울이 경험했던 이 직분의, 이 사도의 어떤 직분 안에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줄 알고 따라갈 수 없는 길이 바로 주님의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 사역은 고통 속에서 견뎌내면서 가는 이 길이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길을 따라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함께 가면서 우리가 복음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리고 복음의 사역자가 되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광스러운 길만 있다.
내가 이런 직분을 맡았으니까 나에게는 영광만 있다. 나에게는 그저 좋은 일만 있다. 나에게는 그저 모든 행복한 일만 있다가 아니라 사도 바울도 겪었듯이 모든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고통과 고난이 항상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물론 스스로 찾아갈 수도 있고 내가 스스로 원치 않았지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견뎌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선교지에서 고생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고 또 작은 교회 예배당에서 작은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애쓰는 분들도 있고 참으로 어려운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는 사회주의 국가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또는 다른 국가들 또는 이슬람 국가들 그런 곳에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잡히기도 하고 갇히기도 하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세계 역사 속에 또 세계 속에는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가 되고 매맞는 자가 되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목회 모든 현장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이것은 진행형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이어지던 10개의 지금 N으로 이어지던 것이 그 다음부터 또 8개가 계속 이어지는데 문장상으로는 계속 이어지는 것이지만 맥락상으로는 조금 달라집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있습니다. 고난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에서는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N이라고 하면서 여기서부터는 성령의 역사인 것 같아요. 성령의 은사, 성령의 또 열매인 것 같은데 그 덕목들이 나타납니다. 6절 말씀을 읽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7절 말씀 제가 뒷부분을 계속 읽었습니다. 이 18가지를 제가 읽다 보니까 조금 더 나갔는데요. 6절 말씀에 보면 깨끗함, 순수함,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순수, 인격의 순수함,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순수함으로, 인격적으로 순수하고 복음의 순수함으로, 그리고 지식,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되는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행복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고난도 더 견딜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의 지식이 있고 또 오래 참게 된 앞에서 많이 견디는 것이라고 이미 크게 앞서 나왔는데 여기 또다시 오래 참는다라는 말이 또다시 나왔습니다. 같은 의미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묶는 것이 맨 앞에 있는 휘포모네 폴레라고 하는 이 단어다. 그래서 하나는 그걸 아예 빼고 그걸 전체를 묶는 것이다. 이렇게 또 이해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오래 참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하나의 그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하나의 맥락상으로 보면 앞에 있는 인내는 내가 스스로 어려움 속에서도 견뎌내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6절에 나오는 이 오래 참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로서 참을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도 이렇게 분리해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래 참을 수 있는 은혜, 스스로 참아지는 은혜,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죠. 성령의 은사이죠. 자비, 그 다음에 성령의 감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어려움 속에서도 견뎌내고 주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이 8가지를 또 하나님께서 주셔서 말씀을 나누고 또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또 다른 신비로운 하나님의 선물도 함께 주어진다. 이것이 N으로 묶여 안에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한다. 자, 그러니까 사역은 어떤 것입니까? 매맞기도 하고 갇히기도 하고요, 수고롭기도 하고 자지 못하기도 하고 또 궁핍하기도 하고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지식이 늘어나고 그 안에서 오래 참음의 능력이 늘어나고 그 안에서 또 자비로워지고 그 안에서 또 성령의 감화가 있어서 다시 일어나고 그 안에서 또 다시
거짓이 없는 사랑이 솟아올라와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고 그 안에서 또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져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시고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사역, 화해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진행된다. 그 하나님의 사역의 진보가 일어난다.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7절 8절에 보면 세 가지 이 사도 바울이 어떤 것을 가지고 무엇을 갖는다, 어떤 것을 통해서 일을 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의라고 했습니다. 의의 무기를 가졌다. 자기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통해 주시는 위로와 또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서 이 일을 감당했는데 그런데 그 안에서 감당을 했는데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의의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로움,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의의 무기를 가지고 내가 이를 감당했다. 두 번째는 영광으로도 했고 욕됨으로도 했다. 때로는 영광스럽고 때로는 욕되기도 하다. 그것도 목회, 그것도 사역이고 그것도 복음 전파, 하나님의 일이었다. 본인이 비록 욕을 먹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이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자리에도 때로는 올라갔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욕되고 때로는 영광되고 그것에 연관하지 않고 연연하지 않고 그는 복음을 전했다. 화해케 하는 직분을 감당했다는 뜻입니다. 또 8절에서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감당했다. 어떤 것이든지 악한 이름이든 악한 이름이 주어지든 좋은 이름이 주어지든 저분은 좋은 사람이다. 어떤 경우는 저 사람 참 나쁘다. 저 사람 능력이 있다. 저 사람 능력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듣기도 하고 저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지만 그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8절, 9절,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8절 후반부부터 7가지 자기 자신에 대한 그 고백이 나옵니다. 정말 이것은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절대로 보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거 완전히 다르게 보는 거거든요.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는 것인데 자신의 관점으로 보면 이것은 이렇게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관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부유하고 큰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어떤 경우에는 불쌍하게 보일 수 있는 거죠. 이 마찬가지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이는 건데 새로운 자아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새로운 자아가 보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진실된 모습, 진정한 모습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말하기도 하고 또 지금도 이 땅에서 지금도 버림받은 자처럼 가난한 자처럼 그리고 정말 모든 것이 다 실패한 자처럼 보여지는 사람들, 주님의 사역자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다시 보아주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보아주는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7가지가 나오는데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 어떤 사람들에게 이것은 속이는 자 같으나 사실은 참된 자고 무명한 자 같으나 사실은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그리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사실은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도리어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완전히 다른 세계 안에서 이 복음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나는 참 근심이 많겠구나. 저 사람 참 근심이 많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도리어 기쁨이 넘치고 있는 나.
가난한 자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네 라고 생각이 드는데, 도리어 그 자신 안에 있는 그 복음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부자보다도 더 부유함을, 마음의 부유함을 나타낼 수 있고 증거해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사도라는 복음을 가진 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시면서 정말 나는 그런가? 그저 나는 이 세상에 속이는 자, 무명한 자, 죽은 자, 그냥 이런 건가? 아니면 우리는 유명한 자를 꿈꾸고 또 살아있는 자를 꿈꾸고 또 그저 이 세상의 행복을 꿈꾸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영적으로 나는 정말 다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